이러한 식량 공급이 끊기고 극심한 기근과 경제 궁핍이 시작됐고 여기에 온 백성이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누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왕이 나서서 좀 해결해 줘야 되죠. 경제부 장관이 좀 해결해 줘야 되죠. 뭐하고 지도자들, 소위 리더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죠? 왕? 속 터져. 이 여호람 왕, 오므리 왕조의 끝판왕, 맨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기가 막히게 다 말아먹고 가는 이 왕. 이 사람 뭐하고 있느냐면요,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에 그냥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입만 부리고 있는 이 사람. 모든 탓을 누구 탓하냐면 선지자 엘리사 탓을 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똑바로 못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다, 그가 예언을 잘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내일 뭐래요? 엘리야의 목이 엘리야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왕이 아니다. 지금 뭐래요? 엘리야를 잡아 죽인대요. 그냥 이런 이 왕이에요. 남 탓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 31절 6장 31절에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야가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저기 30절에 보면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 저 다리 위에서 밑에서 다 보라고 속이 일부러 비치게 굵은 배 옷을 입고 돌아다녀. 내가 슬프다,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하라고. 오히려 뭐예요? 이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척, 나라를 걱정하는 척만 하고 있고 일부러 잘 보이려고 자꾸 다리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밑에서 백성들 보라고. 봐라, 내가 이렇게 슬퍼한다, 굵은 배를 입었노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게 이 나라 왕이에요.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아유, 이 왕이 이러니 나라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백성들이 물어보죠. 저기 26절 6장에 왕이여 도와주소서. 이놈의 왕은 26절에 또 뭐하고 있어요? 성 저기 위로만 왔다 갔다 지나가고 있어요. 폰만 잡고. 백성이 왕이여 도우소서. 27절에 왕이 이르되 뭐래요?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뭐로 도우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뭘 어쩌겠냐, 이러고 있는 게 이 왕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타작마당을 탓하랴, 포도주 틀을 탓하랴. 이 두 개가 이 구약의 항상 핵심이었죠. 타작마당, 보리를 까불리는 타작마당. 큰 축제의 장, 추수의 장, 풍년의 장, 먹고 사는 장, 타작마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 포도주를 넣고 즙을 짜서 먹어야 될 음료, 이 두 개가 다 마비됐는데 나한테 뭘 어쩌라고. 왕이 이러고 있어요. 아름답습니까 이 왕? 아이고. 또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부 장관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이 장관은 이제 7장에 와서 엘리야가 멋지게 말하자, 무슨 하늘에서 창이 뚫렸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오늘 이 한 장관이 2절, 오늘 묵상할 7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 경제부 장관이 뭐라고 이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엘리야를 비꼬는 거예요. 엘리야를 농락하면서 약 올리면서 곧 죽을 엘리야, 왕이 너 죽이랬어, 넌 언제 곧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꼬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엘리사 너는 곧 죽는다. 자기는 해결을 못할 망정 경제부 장관이 돼가지고 비꼬기나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텐데. 자, 엘리사가 오늘 무슨 일을, 어떤 예언을 했냐면, 자 7장 1절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무슨 예언을 해버렸냐면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궁금하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궁금하죠? 궁금해 죽겠어요. 뭐라 그래요? 1절에 언제요? 내일? 언제?
내일 이맘때 몇 시간 뒤에 정확히 24시간 뒤 내일 이맘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키워드가 바로 내일 이맘때입니다. 반드시 밑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고는 이 본문 읽으나 마나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대요. 뭐 나귀 머리, 그 다음에 비둘기똥 열매 이런 별 볼 일 없는 음식이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 뭐라고요? 밀가루 중에서 어떤 밀가루? 고운. 아이고, 나귀 대가리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비둘기똥이라는 열매 먹을 것도 없는데 감히 24시간 후에 뭐라고요? 밀가루 중에서 어떤 밀가루? 고운 최상급의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누구나 다 사 먹을 수 있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또 보리 중요하잖아요. 밀과 보리, 주식, 제일 중요한 음식들. 보리가 두 수아가 얼마?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댄다. 자, 궁금해 죽겠죠. 빨리 내일 아침 이맘때 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격이 급한지라.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이맘때 엘리야의 목이 날라가 성문에 매달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경제가 완전히 24시간 만에 회복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우리 신앙을 한번 저울질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요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무슨 방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24시간밖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엘리사지만 어떻게 이게 24시간 만에 가능해요? 이 말을 그냥 엘리사가 뱉어버렸어요. 어쩔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가끔 우리 이런 신앙들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냥 선교사의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될 거야. 근데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선교사가 말해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24시간 만에 막 해결을 하세요. 그런 일이 선교지에는 그냥 막 생겨요. 우리 선교사님들 내일 이맘때, 아니요 언제 가죠? 한 3일 후 이맘때에 베트남 다낭 지역에 난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노멘? 내일 이맘때, 내일 모레 글피 이맘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가서. 오늘 또 저기 X국에서 오신 귀한 선교사님들,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선교지에서는요.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눈앞에 보여져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오늘 엘리사가 봉착해 있습니다. 목이 날아가는가, 아니면 저 장관의 목이 날아가는가. 엘리사를 비꼬았던,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이라도 낸들 그게 가능할까? 2절에서 엘리사를 비꼬는 이 장관의 목이 날아갈까? 과연 엘리사의 목이 날아갈까? 궁금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누구를 들었습니까?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문둥병자 4명이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 4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병 환자 4명이 갑자기 3절에서 전후 좌우 다 끊고 그냥 등장해요.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누가 보여? 나병 환자 4명이 저기 있는 거예요. 4명이. 이 4명은 어떤 4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을 잘 다니고 눈높이 수학까지 마쳤고 부모님이 철저하게 과외도 보내줬고 조기 교육 유학도 다녀왔고 명문대를 졸업한 4명입니까? 누구 4명이에요? 어릴 적부터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했고 청년 찬양팀 리더를 겪은 4명입니까?
버려진 인생 4명, 아무 준비도 없었던 4명, 아무짝에 쓸모도 없었던 4명, 그 전에 아무 비전도 없었던 4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4명, 온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비참한 친구들이에요. 자, 오늘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저 성 안에 이미 굶어 죽고 있잖아. 나귀 머리 하나에, 당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며? 3천만 원이며,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300만 원이라 저 성 안에 곧 굶어 죽고 있고, 우리는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성 안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고, 그거 나귀 대가리 먹을 것마저도 없는 이 사람들의 인생.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우리네 끝이다. 끝. 우리는 죽었어. 끝.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 죽은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진 채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뭐가 틀려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을지가 궁금해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야, 여기서 죽느니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차라리 저 아람 진영으로 투항하자. 거기서 노예가 되든지 일을 하든지 그냥 청소부를 하든지 밥이라도 먹지 않을까? 그들이 먹는 부스레기 땅에 있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우리가 먹고 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아. 가서 투항하고 아람의 개가 되자. 그 넷이서 투항하러 걸어갑니다. 어차피 죽든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4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이제 드디어 이날 저녁 해질 무렵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가장 더 큰 키포인트, 해질 무렵에 5글자. 이거를 놓치면 이 본문은 절대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혹시 이전에 읽었더래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 사람들이 오늘 투항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엘리사가 예언한 지. 곧 해도 져요. 이날 다 졌어요. 내일 아침 이맘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해도 져요. 끝났어요. 엘리사 목은 이제 곧 내일 저 시장 바닥쪽에 매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 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곧 내일 아침 일어나야 돼 이 사람들. 근데 해질 무렵에 누군가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다 잠들었는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해질 무렵, 곧 해는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서 저 문둥병자 4명을 들어 쓰시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 10만 대군의 진영에 갔더니 쥐도 죽은 듯이 조용한 겁니다. 아무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 6절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는 왜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를 벌리셨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작전 중에 작전을 펼친 끝에 드디어 저 용병, 그 사납다는 히타이트 헷 사람들의 왕들과 짜고 저 무적한데 애굽 이집트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기용해서 최고의 군대 병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오늘 치러 오는구나 라고 그 소리로 들은 거예요. 막 따닥따닥따닥 큰 먼지를 일으키고 그들의 눈에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헷 군대와 이집트 무장한 엄청난 대군 용병들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소문만 들었던 이집트 군대, 저거한테 걸리면 우리 죽는다. 감히 나일강 문명의 그 화려한 군대, 이집트 군대가 오늘 오고 있구나. 우린 죽었구나. 해쪽 속 저 사람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우리는 죽는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리라. 가축과 소떼와 무기도 먹을 것도 건지지 못한 채 그냥 주랭량을 쳐버리는 저들. 7절 언제요? 똑같은 그 시각. 제일 중요한 단어 뭐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해질 무렵에는 누가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아무 소망 없는 쓸데기 없는 사람 4명, 나병 환자 4명이 죽으러 걸어들어오고 있었는데, 같은 그 시각에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 소리가 10만 대군 아람 대군에게는 무슨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집트 군대와 헷 군대와 또 무장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7절에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버려두고 먹을 것 다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살판났죠. 8절에 갑자기 뭐 은과 금, 의복도 다 가지고 뭐 어디에 감춰두고 있죠. 그리고 실컷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최고의 음식으로 이 사람, 이 거지 4명이 그냥 배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후 하면서 살판났죠. 아무도 없죠. 이 4명이 그냥 온 게 다 자기 것들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술 취하고 이제 곧 해가 지고 밤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또 뭐예요? 8절에 감추고 여기서도 감추고 저기서도 감추고. 왜? 미리 꼼쳐두는 거죠. 저 밑에 자기들이만 나중에 찾아가려고, 자기 잘 살아보려고 횡재했죠. 이 4명 인생 대박 났죠. 소위 뭐예요? 인생 대박 났죠. 아무 준비도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 그냥 쓰시고자 아무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딱 봤더니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쓰실 때 거기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참 준비하고 명문대 나오고 고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데 어딨냐 할 때 거기 딱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난리 났죠.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키포인트를 나누고 우리가 더 파송식하며 한번 기도할 텐데요. 뭐였냐면요, 이 문둥병자 4사람,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 자기 배 채우고 그냥 도망가면 됐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이 재산 숨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누가 그랬어요? 버려진 인생 4명. 뭐래요? 버려진 인생 4명도 양심이 있어요. 아까 누가 그 왕 잘난 체하며 자기 합리화하며 배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며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장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던 그 많이 배운 사람들 말고 오늘 이 4명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그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우리가 뭐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뭐 하는데요? 가서 전하겠대요. 가서 전하자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더 중요한 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또 시간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말 동그라미 쳐야죠. 밝은 아침까지. 지금 엘리사의 목이 그냥 떨어지냐 마느냐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퍼마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의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드디어 알립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알리는 장면까지 오늘 10절이에요. 자, 자기들이 가졌던 횡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개인들 횡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 있었는데 횡재하는 개인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횡재를 혼자 누리면 안 되는 거죠. 누구 앞에? 공동체 앞에 끌어내야 되는,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앞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도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있었다라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성교회 횡재했죠. 누구를 만나서 우리 부성교회 횡재했죠. 누구 하나 잘 들어와서. 힌트를 주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끼리 그냥 횡재하면 되나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9절에 가서 알리자. 10절에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고 어디론가. 오늘 가고자 오늘 8명이 우리가 대표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 대표주자.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에요. 솔직히요, 이 4명, 이 8명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전 다 알아요. 이 8명 가서 뭘 할 거예요? 지금 준비한 거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거 이렇게 준비한 찬양하고 여름 성경과 학교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돈 준 거 갖고 가서 거기 돈 내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죠. 뭐 알아, 우리가 다. 우리 가족 4명 좋은 여행 가는 거 다 알아. 근데 보내자고요.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 대신 보내자고요. 김선호 집사님 가정 고생 많이 했잖아요. 보내주자고요. 휴가로. 휴가지 그게 뭘. 솔직히 딱 놓고. 와, 몰라요. 우리가 다, 저 단기선교 한두 번 가봤습니까? 러시아 있을 때 단기선교팀 한두 명 제가 했습니까? 휴가 오는 거고 그냥 좀 돈 들고 오시고 우리가 돈 많이 줘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진짜 얘기. 농담이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루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날은 내일 이맘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초월이고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 기독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와 기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과 기적과 신비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거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기적적으로 펼쳐진 이 나라 사람들, 자 보세요. 누구의 기적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 오늘 곧 이스라엘 이 전체 사마리아에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오늘은 내 아이들을 삶아 먹자.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진짜 아기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빠진 최악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귀머리, 비둘기똥, 아이를 삶아 먹는 이 처참한 환경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누군가의 횡포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4명의 연약한, 최고로 연약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환원시키며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새벽 동트기 전에 수많은 군대들과 이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실제로 아람 진영에 갔더니 진짜로 거기에 먹을 것이 가득했고 은과 금과 소와 나귀가 우유와 젖과 꿀과 포도즙과 보리와 밀이 가득한 거죠.
그것을 전부 다 이 밤새 기쁨으로 날라 갖고 와서 가지고 왔더니 이제 해가 막 뜨는 거지요.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가 바로 24시간 만에 완벽하게 재가동이 되면서 고운 밀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한 보리를 먹고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됐지요. 살았지요. 어제는 죽었었는데,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오늘은 살았도다. 이제는 살았도다. 에베소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에베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초월과 기적과 신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 가족 누군가가 먼저 만나는 그 초월과 신비와 그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었던 우리 가문 4명의 나병 환자, 죽기 아니면 살기였는데 그들이 만났던 이 기적, 이 횡재로 말미암아, 전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어제는 죽었었는데 오늘은 살아나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기적. 중요한 단어들, 바로 1절에 내일 이맘때, 5절에 해질 무렵 동그라미 치시고요, 7절에 해질 무렵, 또 9절에 오늘 날이거늘, 9절 끝에 아침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들, 12절에 밤에, 그 밤늦게도 누군가가 일을 하죠. 왜? 언제? 이제 마지막 18절 적듯해에 내일 이맘때에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사실이 돼야만 했기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 이 기적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곳에 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대신 나가야 되는데 대신 상징적으로 오늘 8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를 소원합니다.